말씀 가지고 풍랑을 만났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연이어서 몇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 병이 고쳐진 사건이 등장하고, 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달리다금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연이어 등장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는 명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혈루병을 고쳤네,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생겨나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됐습니다. 또 지난 시간 씨 뿌리는 비유를 이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시라, 이제 그런 것을 또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싶은 의도가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두려워서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뭐 했다고요?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미인데, 오늘은 이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교훈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 속의 영적인 교훈은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찾아온다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는데 이 일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이디어였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뭐 하자고요?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뭘 만났다고요? 광풍을 만났다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다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이 뭐했죠?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가라. 바울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돌려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어떤 일을 당했죠?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고 붙잡혀 매를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성에 갔더니 그곳에도 모진 핍박을 당하고 도망가는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평탄하고 형통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났다라.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뭘 만날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인데 왜 풍랑을 만날까?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배는 누구도 함께 타고 있었죠? 예수님도 함께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분명히 이 풍랑을 만난 이 배는 누구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뭘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입니다. 가정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세리라는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다면 마음속에 뭐가 있죠? 기대하는 것이 있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했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뭘 주실 것이다?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근데 보상은 고사하고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났다. 이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니죠. 큰 풍랑이라 그랬는데 메가톤급 풍랑, 허리케인 같은 무서운 광풍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에 내 삶이 흔들리는 듯한 엄청난 광풍이 불어닥쳤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가 흔들리는 만큼 무서운, 내 삶을 위협하는 광풍이 몰아닥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건강의 광풍이 몰아치고요, 가난의 광풍이 몰아치고 사업의 실패의 풍랑이 몰아친다라는,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분명히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포기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광풍이 찾아올 때가 뭐 한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광풍이 몰아쳤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 광풍은 누구에게나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찾아올 수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착각은 뭐죠? 저 사람의 인생은 평탄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풍랑이 없을 것 같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뭔 찾아오죠? 풍랑은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기존교회 성도들은 제가 아는 여전사님 간증을 몇 번 했는데, 그 여전사님은요, 나는 인생의 풍랑을 겪어본 적이 없다. 처음 만나봤어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시집 갔는데 남편도 잘 만났어요.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아들만 둘인 집에 시집을 갔더니 아들만 키웠는데 딸 같은 며느리가 왔다고 시부모가 너무 사랑해주는, 남편도 너무 잘해주는, 인생의 풍랑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나이 60, 70인데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눈 뜨고 처음 만나봤습니다. 근데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요. 이분이요, 인생의 풍랑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 서울 안에 자기만 덜렁 혼자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가다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 사람은 아니요,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풍랑은 있고요, 대기업 회장에게도 풍랑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11조도 잘 드렸는데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광풍이 찾아올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찾아왔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옳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풍랑이 면제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예수님이 하시면 너희가 평안하고 평탄할 것이다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이게 후반부가 중요한, 그러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 보통 시험이 아니고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이 찾아온다라. 그걸 뭐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불시험 같은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더 황당한 건 뭐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 막 물이 쳐들어와요. 배가 금방 침몰될 것 같습니다. 금방 물에 빠져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고 겁나고 불안하죠.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일감이 떨어지고 월급은 줄 때가 줬는데 돈은 없고 거래처에서
독적 전화는 끊임없이 오고 이러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겁나고 불안하죠. 여러분, 질병에 걸렸는데 큰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철렁거리죠. 이게 죽을 병이 아닌가. 그래서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고 잠자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얼음 얹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리 봐도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당황스럽고 겁이 나는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걸 믿음의 소외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뭐 했죠?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믿음의 소외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합니다. 그것도 힘든데 남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가 안 되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믿음의 소외감이라 그래요. 소외된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캄캄한 믿음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언제든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풍랑을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는가? 이 풍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분명히 순종의 길을 걷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만난 인생의 풍랑,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절히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풍랑을 향해 꾸짖으셨죠.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두 마디를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뭐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도 포기하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세리라는 직업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것은 예수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깨웁니다. 서운한 듯한 말투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때 실제 잠자고 있었을까요? 막 풍랑이,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흔들리고 비는 쏟아지고 바닷물은 넘쳐 들어오고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그때 곤히 주무셨을까요? 아니죠. 어느 순간에 깨셨겠죠. 거기서 진짜 자고 있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척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뭐 해보고자 한 거죠? 테스트, 시험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빠른 반응이 뭐죠? 내게 있는 것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업으로 태어나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배는 튼튼하다. 우리는 업으로 태어나서 평생 업으로 산 실력자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뭘 믿었어요? 실력을 믿은 겁니다. 이까지 풍랑 이겨내고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과 경험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튼튼한 배를 뭐 한 거죠?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죠. 아, 안 되는구나. 내 실력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정말 어찌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때 비로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지,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지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니까, 내 모든 것이 깨지니까 그때 비로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렇죠? 부자는 믿을 게 많거든요. 신뢰할 것이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뭐해야? 깨져야.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이 다 깨어졌을 때 비로소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러죠.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보내라.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시험하셨을까요?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때 이 광풍보다도 더 무서운 풍랑이 연이어 올 거예요. 경제적인 풍랑을 겪고 나면 건강의 풍랑이 오고, 건강의 풍랑을 겪고 나면 인간관계의 풍랑이 오고, 인간관계의 풍랑을 겪고 나면 자녀의 풍랑이 덮칠 수도 있어요. 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풍랑, 광풍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풍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제자들은 이 풍랑을 경험 삼아 어떤 풍랑 광풍이 몰아치든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 그동안 덮어두었던 뭘 열어야 됩니까? 덮어두었던 말씀을 펼쳐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광풍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유익을 위해 이 광풍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래서 제자들의 결론이 뭐죠? 우리 41절 아까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죄송해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방법이 뭐죠? 바람을 향해 뭐 했다고 그래요? 꾸짖으셨죠. 이걸 좀 이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은 누구에게 꾸짖는 거죠? 누구에게 꾸짖어요? 인격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꾸짖는 거예요. 자녀에게 꾸짖고 제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개에게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는 꾸짖을 수 없습니다. 인격체가 아니니까.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이에 꾸짖는 거예요. 그래도 개를 꾸짖었다. 개도 생명체고 인간과 어느 정도 교감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바람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명도 없고 무생물입니다. 인간과 교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람을 향해 예수님이 뭐 했다 그래요?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악령들, 귀신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바람을 꾸짖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꾸짖었다라기보다도 어떤 신학자는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람의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을 향해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낭망시키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 그러면 이미지가 뭐죠? 너무 좋죠. 바다 그러면 낭만이 있고 오션뷰, 바다가 바라 보이는 전망이 있는 집은 값이 더 뭐하죠? 비싸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바다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욥기 4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 시작. 내가 낚시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 바다 괴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바다는 바다 괴물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좀 징그럽죠. 뿔이 몇 개예요?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악한 짐승이죠. 이게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 바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악한 세력, 악한 영들,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향해 꾸짖었다라는 것은 무생물인 바람을 향해 꾸짖었다기보다는 풍랑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을 향해
꾸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우리 인생에 몰아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잠잠하라, 극복될지어다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과 제자들이 뭘 느꼈죠?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 바다 가운데 있는 악한 세력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잠잠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무슨 질문을 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무슨 축복을 받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앙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제자들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저 바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고요해지는가? 그래서 제자들의 결론은 뭐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 악한 영들, 악한 세력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킬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큰 광풍과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저 창조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언제든지 이 풍랑을 뭐 할 수 있어요?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외적인 풍랑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의 풍랑조차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뭐 할 수 있어요?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쫓을 때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스승이고 좋은 랍비라고 생각하고 쫓은 제자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는.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창조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풍랑조차도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 배에 친히 동행하셔서 같이 그 배를 타고 항해하신다면 이 풍랑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어떤 풍랑이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밖에 안 계시구나. 내가 의지할 리, 내가 붙들 리, 나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런 풍랑과 아픔과 고통이 없이 평화로웠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다시 점검하고 이걸 다시 확인하고 이 예수를 더욱더 굳세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풍랑인 줄 믿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